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벽 올라왔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려가는 새벽, 날마다 이 새벽을 누리게 하셔서 세월 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누리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듬성 읽지 않고 쭉 같이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큰 이 말씀의 그림이 여러분 것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보통 이 7, 8절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많이들 적어 놓으시고 붙잡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요 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건 기도의 비결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잘하는 응답받는 비결로 마태복음 7, 8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 기도인 거죠. 내 기도. 내 문제, 내 어려움. 물론 우리가 사니까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세상을 삽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분, 예수님을 경험한 분,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가 되는 분, 제자를 넘어 사명, 헌신까지 가는, 다 다르죠. 근데 이 믿음에 시작하는 초보자들이나 어린 분들, 물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배운 기도를 평생 가지고 가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가지고 도움을 받고 믿음 세우기 위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더 많이 응답받고 세월이 가서 이렇게 기도의 부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내 기도를 동업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도 많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신앙의 동업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업만 하면 어떤 기도도 다 응답된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죠. 좀 센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동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와갖고 기도해서 내 거 채우고 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조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울면, 금식하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희한하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치유를 간구하는,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죽어가는 분들 살려주세요. 내 기도가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잖아요. 남을 향한. 그런데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나는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3번이나 자기 이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 이건 사탄이 나에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12장 8절에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자기가 기쁘게 여기고 그거 그냥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조차도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 십자가 지시라 그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피 흘림의 길 가야 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옮겨주세요. 이거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정도 하실 분들이면은 기도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만 알고 공부하는 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언어의 두께가 다르죠. 여러분 지식의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알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막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기도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여러분 이게 튼튼한 기도가 되어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어들이 얇은 거예요. 너무 얇아.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별로 잘 인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들을 두껍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선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의 명령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여러분 거 문제 놓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하고자 내 능력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원수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이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띄어 읽으면 내 생각대로 읽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워요. 이 노여움, 내 주변에 보복을 일삼는 사람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당하는 구조악. 나면서부터 그쵸? 가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전쟁인 이 시대 살기 좋다 그러는데 전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이제 뭐 야채값도 오르고 농사도 안 되고 있는 분들이야 앉아서 돈이 계속 들어오지만 정말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태어나갖고 자라면 뭐예요? 분노가 가득하겠죠. 세상에 대해. 세상에 대해 여러분 안 되는 것들. 애들이 왜 분노가 가득할까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살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떤 뭐 유전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너무 큰 거죠. 거기에 이게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그 분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애들이 죽어가요. 막 병원도 폭격을 받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대고 실수로 그런 거야. 야, 너네 거기 테러리스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걸 보고 큰 애들은 또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집에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거
이 안에 주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비판을 내가 이거 제어할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완수하고 천국보다 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가?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냐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모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도 여기 감신 동문 목사님들 오늘 모이는데 어제는요 97학번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전 안 갔거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보니까 많이 안 모였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그 동기 모임이 이렇게 하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막 사연들이 달리잖아요. 사진도 올라오고. 누가 밥을 낸다 그랬나. 처음에요. 모이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 친구가 밥 낸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번에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일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감사하다고 밥값을 내겠대요. 근데 실제로 밥값은 누가 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보여드렸는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대장암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가지고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밥값 냈어요. 잘 보세요. 누가 밥값 내나. 은혜가 큰 사람이 낸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 사람이 낸다 그랬는데 아니 난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어. 아니야 나는 죽었다 살아냈다니까. 누가 내요 여러분. 마지막은 은혜 입은 자가 낸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가 다른 내 삶보다 크면요. 여러분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에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여기가 천국과 같은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근데 거기서 이 형 죽을 뻔했대. 대장암으로 죽을 뻔했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방송에도 나오고 치료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내가 불가능한 거를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저는 진짜 용서 안 돼요. 하나님 저 보복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어떨 땐 말씀 안 듣는 게 좋은 거죠. 모르니까. 듣고 나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고 끊임없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고. 그럼 우리는 이 불가능한 요구들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원수, 용서하고 품고 하는 그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아니면은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고 그래도 도망 다니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기회가 올 때 죽여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래요? 다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그 모임과 사람들과 상황에 같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도 불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뭔가 뜻이 계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여러분 우리가 굳게 의지할 때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반응이 정말 이렇게 분노, 원망 일어나는 이걸 만드는 자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거 갖고 관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 감정.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걸 가지고 관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나가 일할 때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관계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났는데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관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예전엔 그런 일 많았죠. 예전에는 중매로 결혼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그래서 결혼식 때 얼굴 보는 경우 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약속 갔더니 남편이 이상해. 맨날 술만 먹어. 두들겨 패. 시부모 이 가정도 이상해. 야, 근데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걸로 할까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새벽마다 가서 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아라, 기도해라. 그 가정을 내가 구원시키려 그래. 그럼 이런 거 왜 나예요? 그러다가 뒹굴고 또 애를 낳네요. 하나님 어떻게 길러요? 근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그 악독했건 같던 그 식구들이 어른들이 새로 개종해서 다 예수를 믿고 어느덧 봤더니 남편도 변화되어 있고 애들은 내가 기를 수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을 관계했기 때문인 거죠. 남들이 보면 그걸 어떻게 견뎠어? 그 술주정을, 그 구타를, 그 무시를.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 와서 그냥 우는 거죠.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갖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요. 근데 다 살아놓고 와서 하면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삶.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저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하시고 품게도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어느 날 세월이 훌쩍 갔어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관계를.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저런 고난, 핍박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인성,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셨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다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얘가 상태가 안 좋은데 더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부유해지고, 지금 뭐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더 좋은 조건,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난 그러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늘 상태의 변화를 구한다고요. 은혜를 그걸로,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세상 사람 평범한 아버지들도 자녀가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좋은 거. 그래서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뭘 주실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뭘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 가정도 나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정해놓고 구하죠. 내가 정해놓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내 일을 이루는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거죠? 죽기 전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도구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럴 때 뭘 주신대요? 좋은 거.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뭘까요? 성령.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4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며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을 나열을 다 해요. 100가지씩. 그리고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 100가지가 다 내가 좋은 거야. 내 입장에서. 나라도 이렇게 바뀌게 하시고요. 막.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 상대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구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근데 내가 몰랐는데 성령을 주어주시면 그게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픈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됐대요. 아유,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그거 이기고 나가서 예배하라고. 근데 본인이 어느 날 건강검진했더니 암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죽다 살았대요, 진짜. 근데 고쳐주시진 않더래요. 계속 유지되게 하시지.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모른, 사람이 다 건강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병에 걸릴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암 걸린 분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시더래요. 어떤 분은 저 지방에서 그래서 2시간 통화하고, 어떤 분은 저 해외에서 통화하고, 자기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늘 자기하고 운동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복음 전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들, 전 이런 식으로 치유했어요. 기도할게요. 그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구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짜 힘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분노가 나오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5년. 그때 건강검진이 막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건강검진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회비 돈을 모아서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건강검진하게 해주자. 그럼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교회 안에. 자기가 내고 하지. 하여튼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강검진을 딱 했더니요. 어떤 사모님이 간암 말기예요. 한 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름 대면 아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제까지도 되게 건강하셨어요. 막 운동도 하고. 그분도 검진을 했더니 간암 말기. 그분은 3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3개월 있다. 그런데 막내가 6학년이에요. 큰애는 대학생이고 3개월 만에 사모님이 과부가 되셨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6학년 애는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더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 어머니가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 혹시 없는 것도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아니야 내 상황은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어떨 땐 사람이 떠나가요. 어쩔 때는 막 버림받는 것 같고 어쩔 땐 물질이 바닥을 치고 막 질병도 오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은혜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일 이루는 도구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나오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와서 자기 거 안 이루어준대. 그건 4살짜리. 4살짜리가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단계는 좀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건강했다면 정말 약한 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대필해 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병이 가득하니까 바울의 주치의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죽을 때까지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누가 공동체는 약한 자들의 공동체고 네가 약해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제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근데 예수님이 안 죽겠다 그래. 자기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은 없죠. 연륜이 더해지시면 여러분 기도가 새벽 기도 가끔 오시는 분은 왜 와요? 자기 거 구하려고 너무 급하니까. 매일 오시는 분은 그러면 안 돼요. 매일 오시는 분은 와서 뭘 구하고 가야 돼요? 좋은 거.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좋은 거. 성령. 그리고 오늘 내려가면 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만나줘요. 그럼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였어. 근데 오늘 주신 좋은 성령으로 야, 이 사람을 오늘 이제 품어줘.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되기 쉬운 거거든요.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내가 큰 그릇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좀 정리되시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이 일하면 여러분이 주님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거 전하는 선지자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데요. 인도를 떠나 선교를 가는데 마지막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로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나팔이 되었대요. 마지막 설교가. 그 윌리엄 캐리가 한 설교가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감행하십시오. 이게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이 본문을 요약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게 뭐예요? 내가 위대한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명 드릴게요. 그 마음 주셔서 인도로 가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위대한 것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 물론 많이 모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 어려운 세월에 도시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 생존 뭐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새벽 기도자만은 좀 더 위대한 것을 구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언어의 두께가 좀 바뀌세요. 기도의 언어가 맨날 내 거 이게 아니라 기도의 언어의 두께가 이제 저분 새벽 기도 오시듯 이런 언어도 쓰실 줄 아네? 이런 거죠. 애들을 유치원만 보내다 초등학교 보내면 뭐가 바뀌어? 언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 쓰네? 중학교 가면 이제 어른같이 말하네?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학자같이 말을 하네? 똑같은 밥을 달라 그래도 뭘 구해도 언어의 두께가 바뀌어야죠. 기도에 여러분 언어가 두꺼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베드로가 주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밤을 새도록 맨날 그런 게 나중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두꺼워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언어가 두꺼워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거 구하지 않죠.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헛된 것을 구하니까. 근데 성령을 구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큰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왜 세웠지? 뭘 열기를 원하시지? 이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갈망하고 매달리고. 우리 애들은 왜 보내셨지? 이 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죠. 아니 인생을 우리 애들이 이제 100년을 살 텐데 겨우 공부 갖고 안 될 수도 있지. 나중에 어떻게 쓰실 줄 아나.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지. 멀리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접받는데요. 이 대접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접받는다. 하나님께. 사람보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런 기도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대접이 늘 그 정도죠. 알았어, 빨리 먹고 가라. 너 맨날 그런 거 구하냐? 알았어, 챙겨줄게, 가라. 근데 위대한 것을 구하면, 야, 너 진짜 거기에 대접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대접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대접 받는 자. 야, 어떻게 저런 걸 구하지? 귀하다. 이렇게 쓰임 받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예수님 산상수훈 명령을 다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이런 성도, 기도자,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이 새벽에 갈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비판하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이 삶 속에 또 물질도 아이들 기르느라, 또 하나님 육신도 약해져가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해하면 내 거 이루는 도구가 하나님이 되죠. 내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 뜻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감옥에 간 것이고, 다니엘도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 길을 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여기까지 자라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고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신 것을 갖고 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대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대접 받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부어주세요. 위대한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걸어가지 못한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대접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